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애라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애라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께서 이 땅 위에 강서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47주년 은혜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지금 제가 드린 그 질문보다도 더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하신 분들입니다. 어느 무명의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건 쉬운데 주를 위해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얼마나 수없이도 고백했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냐고 물으면 그리하겠노라 대답하지 않았던가요? 문제는 그 수 없는 대답 속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 못했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고백해놓고 살 수 없는 것일까? 왜냐하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욕망이, 나의 의가, 나의 생각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죽어야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죽고 주가 살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심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은혜가 시작되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강서중앙교회 설립 47주년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의 말씀은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등장합니다. 노아의 아들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온 이후에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1장은 그렇게 그러므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가, 그러므로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흩어지고 언어를 흩으셔서 이곳저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조금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11장. 근데 앞서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 바벨탑의 사건을 소개한 것은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흩어야겠다, 언어를 바꿔서 이들을 다 흩어버려야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바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셈의 족보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지요? 누가 등장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였건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 외에는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인생을 향해 그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신 이후에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창세기, 창조의 약속을 동일하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노아에게 주고 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약속은 신실해서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일을 변함없이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노아에게 맺으시는 언약을 통해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셈의 족보를 통해 내가 한 민족을 세워 나의 구원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범죄함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셈의 족속을 통해 한 백성을 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의 변함없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당시의 환경을 설명해 줍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홍수 이전에 다른 언어가 있었을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이제는 노아의 언어만, 하나의 언어만 존재했다는 겁니다. 언어가 같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언어를 쓴다, 말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언어가 같다는 것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서로 소통이 돼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가 돼야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섬기니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제 아이들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영어를 하는 학교에 다녔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영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얘한테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또 빨리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빠는 영어로 대화해야지. 그리고 제가 조금 영어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 애가 어느 날 아빠 영어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인데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아빠가 한국말로 말할 때는 아빠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 영어로 말할 땐 갑자기 선생님이 집에 온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을 학교에서 봐야지 집에서까지 보면 어떡해. 그래서 부모 중에 교육학을 전공한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교육학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영어를 안 했습니다, 아이에게. 그래서 저희 애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애가 그런다고 그러면 되냐고.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그때야 모르니까 그랬지. 지금 영어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글쎄 뭐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영어나 잘하는 녀석으로 자라면 따지겠지요. 어떻게? 영어로 따지겠지요. 그거야말로 최악 아닙니까? 따져도 왜 영어로 따집니까? 한국 사람이. 아이의 언어나 학력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와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나 건강이나 부나 성공이나 권세보다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까? 그 분주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하늘의 언어,
성경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인생이 무엇을 소유한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신할 땅, 신할 땅이란 두 강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강을 하나만 끼고 있어도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모두가 소유하고 싶은 땅인데, 이 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는 비옥한 땅, 후에 바벨론의 땅이 됩니다. 이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고 비가 다 멈춘 이후에 조금씩 가라앉게 됐을 때 어딘가쯤 중턱에 머물게 됐겠지요. 처음에는 아직까지는 쓸 수가 없는 땅입니다. 물에 가득 찼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언덕 같은 곳에 산에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불편했겠지요. 그러다가 그들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물이 다 빠지고 완전히 빠지고 나니 비옥한 신할 땅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저기 가서 살자.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우리도 좀 누리면서 살자. 왜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좋은 믿음 가진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 기쁨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옥한 땅, 그 땅에 간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 땅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 아닙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땅에 갔더니 땅이 비옥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먹을 것도 풍족해지고 삶의 여유도 생기고 나의 소유도 많아지고, 우리가 조금 더 가보자, 우리가 조금 더 가보자, 우리가 조금 더 가보자, 점점점 세상을 향해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우리 서로 잊어버리겠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옥한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생활,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인류는 그런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멀리 더 멀리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할 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신명기의 말씀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말씀하시냐? 명령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는 좀 반대이잖아요. 하나님, 섬길 시간을 주시면, 섬길 환경을 주시면, 섬길 건강을 주시면 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대로, 성경의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먼저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세요.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이 진정으로 복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주는 복 놓치지 말라고, 내가 주는 은혜 진짜 누리며 살라고 먼저 나의 말을 지켜라.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누려라. 그러므로 나를 떠나는 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 그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러므로 신할 땅에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하는 겁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더욱 기도하는 겁니다. 괴로워 눈물 지을 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주신 것이 많아 그거 쓰느라 바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비옥한 땅, 신할 땅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은 이 땅에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임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교만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자칫하면 교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받는 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 이 건진 153마리의 물고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은혜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내 욕망만 채워지면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마저도 내 것으로 여기며 내 잘난 맛에 바벨탑을 쌓으며 사는 교만을 이제 버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만 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신할 평지와 같은 비옥한 땅을 찾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복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과연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쫓아가는 그 비옥한 땅이 나의 우상은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성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왕국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지금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특이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벨탑을 짓는 걸 보시고는 어떻게 하셔버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 보러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 이게 뭔지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닌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러므로 심판의 내용인 것 같으나 이미 은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어가 흩어져서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마 징계를 받았다, 벌 받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이것이 사랑인지 알지도 못한 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고요. 영어로 came down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생이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저러다 더 큰 죄 짓게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더 큰 죄 짓기 전에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죄악된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심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악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이미 주어졌으니 이제는 진정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